투탄카멘의 저주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19세기도 그랬지만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1920년대인 것 같아요. 이집트 투탄카멘이라고 하는 페로의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집중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모든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무덤이 도굴당했어요. 근데 도굴당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왜냐하면 투탕카멘 왕이 다른 왕보다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작았어요, 무덤이. 처음으로 발굴되는 거라 모든 언론에서 막 그냥 대서특필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발굴할 때 인봉이 있었는데 인봉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죽은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써져 있어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신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요즘 말하자면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호흡스라고 말할 수 있죠. 워낙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막 2차, 3차 생산되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인봉에 적혀졌던 글도 이것도 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가짜뉴스에 현혹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의 안식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방해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진짜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산자의 안식은요. 여러분들 안식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할 수 없는 것만큼 저주받은 상태는 없죠.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식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결론을 내리냐면 미리 말씀드리냐면 중간에 다른 데 가지 마시라고 결론은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더 나아가기 전에 그 안식이란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하면은 놀고 먹는 거? 나 일 그만두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 쉬어서 이게 안식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날 하고 일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운 것들을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 안식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 쉴식 아니면 쉰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 만에 하셨죠? 기억이 안 나나요? 하여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안식이 기본 개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우리 안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힘들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힘들어요? 다른 의미란 얘기예요. 안식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completion,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이 바로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일들을 다 끝마치고 보시고 좋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는 사실 안식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고소하죠. 아니 어떻게 랍비가 돼가지고 안식일날 일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의 개념을 만약에 내가 놀고 먹고 쉰다 여기로 잡고 있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누리시는 것, 완성, 여기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컵라면이 맛있나요? 저는 언제든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기억 때문에. 근데 제가 먹었던 컵라면 기억 가운데 한 30년 됐죠. 20살 땐가 21살 땐가 군대 갔는데 1월 군번입니다. 한국 1월 정말 춥습니다. 그 추위 때 군대 훈련소에서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리고 행군도 합니다. 그 추운데 행군을 하면은 몇 킬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게 돌아왔는데 컵라면 하나를 끓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는데 어쩜 그렇게 컵라면이 맛있는지 몰라요. 자, 백수가 먹는 컵라면의 맛과 내가 고된 행군을 마치고 먹는 컵라면의 맛은 달라요. 이 안식의 개념은 완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어떤 개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0절에 어떤 말씀들이 오가냐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점령해서 부족들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땅을 차지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 하나님께서 안식을 너네한테 주신 것처럼 너네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 이 땅을 다 정복하고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면 너네가 돌아와서 너네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했으면 그 완성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이 완성의 의미가 바로 안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안식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 안 해요? 일하죠. 목동들은 맨날 양치고 그리고 농사 짓고 그렇죠.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께서 일을 완전히 끊으실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일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완성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문제는 이게 완성을 했는데 망가뜨렸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문제를 고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창조와 재창조가 모두 완성이 되는 그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삼중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죠. 1절에 보면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다. 내가 준비해줬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이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간대요. 누가 편지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할지니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천당, 난 그 소리 듣고 교회 왔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잖아요. 예정론 몰라요?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으면 이거 끝난 건데요. 이신칭이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 보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생겼다, 저쪽 측면에서 저렇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 것들은 내가 할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2절 후반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고 못 들어간대요. 복음을 알고 못 들어간대요. 이유가 말씀을 듣고 믿음하고 연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들었어. 근데 그것과 내 믿음하고 연결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기뻐.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행복해. 복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이해해도 그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은 것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안 들어 그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못 들어갔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죠. 가룟 유다 못 들어갑니다. 듣고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이 어떤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진노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한테 선물을 기대해요? 말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앵그리 버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 가까운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어떤 대화예요? 정상적인 대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7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특별히 무리바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강팍하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죠. 그걸 완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자다라고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 능력으로 해요. 아니요, 나는 내 계획으로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완고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이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예배 받겠다. 보내라. 근데 듣고 순종하지 않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순종의 대가는 이집트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도 있고 사람도 죽고, 그렇죠? 첫 소생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다음번 왕은 둘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이라는 단어를 지금 7절에 표현하고 계시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실은 이것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말고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시편 95편의 말씀인데, 자, 이것을 보면요, 다윗이 언제적 사냐면 BC 천년경 사람이에요. 이 무리바 사건은 1500년 사건이에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1000년이 흘렀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2000년이 또 흐른 오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양이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투리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래서 좀 그런데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는데 양이 말을 안 듣고 나 절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죠.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요? 엄마가 부자라서요? 아빠가 똑똑해서요?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파격적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 망가진 걸 고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치시는 날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완성 가운데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완성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어떠한 상황인지 계시록 21장 4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망가졌던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할 때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이 이미 들어갔어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묶인 바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고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정말 각박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그러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20대 때 상대주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게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극복 못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극복되는 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 뭐 시켜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꿀 걸 그랬어요. 요거 빼고 시켜주세요라고 할 걸 어쨌든 그때 뭘 시켜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치유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또 영원히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래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돌 안 맞아도 돼요. 미움 안 받아도 돼요. 아벨 같은 경우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는데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죽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는데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질투하는 자가 자기 질투하는 걸 절제 못해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힘들 수 있고 지금 당장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전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난 내 편리가 좋아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자신과 싸워야 되거든요.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그런 다툼들이, 부딪힘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 혹시 영어 성경이라고 해서 못 읽는 분들 없죠? 제가 한국 성경을 안 갖고 와서 영어 성경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것들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 말,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똑같은 말, 같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공기가 떨리는 거예요. 허공에다 지르는 거예요. 가봐야지 알아요. 우리 탁구 치고 맨날 저기 뭐 사준다고 그랬는데 잘 안 가죠. 가봐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기가 돈 내겠다고 한 사람이 실제로 가서 돈 내야지 돈 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움직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이 기준이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 못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답 못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인격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실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골수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나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때렸어. 이래서 아직도 상처 갖고 있는 사람들. 나 우리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내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나 사업을 망했어. 이런 깊은 상처들,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얘기예요. 제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랐던 것, 심지어 나조차도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2절이 좀 더 분명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신대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들은 겉으로 나타내는 것만 봐요. 사람들이 안녕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진짜 반가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 돈 벌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난 당신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하고 뭐 하나 사줄까요? 여기 겉의 모습 보고 속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두 손까지 들며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찬양한다고 받으셔 주셔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불태우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네 내 마당만 그냥 헛되이 밟고 간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예배드리러 왔어? 하지만 우상 섬겨요. 다른 걸 의지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거든요. 여기도 발 하나 내려놓고 저기도 발 하나 내려놓고 그럼 어디 있는 경우에 나도 망하지는 않겠다. 근데 이것을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은 헌신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눈에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미인이야. 이렇게 미친 척 해야지, 실제로 미쳐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여자도 이쁘고요. 훨씬 더 예쁘네.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인간끼리도 이러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헌신함과 그 마음, 이것이 결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깊숙한 것까지 살피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 깨끗하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찌르시죠. 그때 빨리 완고한 마음 같지 않고 돌이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리코 타이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소울 처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크리스찬리티 익스플로어 코스 시작하신 분이죠. 지금도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리코 타이스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와 심판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영상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든 게 마지막 심판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하면서 영사기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하얗고 커다란 그 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내가 생각 속으로 범죄한 것들이 영상으로 막 돌아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기는 그 창피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권면을 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것들을 영상으로 쫙 이렇게 틀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것만 말고 다른 사람들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거 자신 있으신 분 한번 틀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심판 날 때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그리고 그 마지막 그때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정해놓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날들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기쁨들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 권면하겠습니다.